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9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빈 성전이지만 함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주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드릴 수 있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오니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발휘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하겠습니다. 홀로 하고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첫 주에도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황폐한 현실 속에서도 남은 7,000명의 소망으로 빛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남기시며 오바다처럼 아합의 지하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서문학교회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유례없는 대면 예배의 금지와 장기간 이 조치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힘있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남은 자들이 어떻게 견디었겠습니까? 숨죽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신실함의 물을 먹고 만나와 새들이 물어다주는 음식으로 3년 6개월을 깨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문학교에 속한 모든 자들이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전원이 참여하는 저력을 가지게 하옵시고 그리고 시간으로 현장에 오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언제든지 방송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때가 되었으므로 지금도 여전히 시간과 거리를 핑계삼아 경건의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답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버림받은 세상의 감기가 진리를 대적하는 일의 한 무리가 되어 유기된 자들이 어두움으로 쓰나미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기는 것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긍휼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전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신노의 여러 기관들과 선교활동을 이 비상상황에 보호하소서.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며 열매를 거두는 노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한 영혼과 육체를 도우소서. 주일학교에 속한 모든 자들을 보호하옵소서. 이들의 학교 학원 환경이 쉽지 않은 것을 볼 때 잘 견디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습 능력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와 사랑의 무리로서 온 무리가 서문학교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두가 이 자리에 없지만 모두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소망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 자리를 계속하여 채울 찬양대의 입술, 자신을 바쳐드릴 헌신자들의 몸과 자신을 깨워드리는 봉사자들의 발과 자신을 채워드리는 예배자들의 모은 손들로 서문학교회를 융성케 하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을 보호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는 주님을 늘 바라보라 내 주 예수 여전히 널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꼭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11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4절까지인데 1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래에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실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그대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은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온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하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음을 알고 자기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이 쓰이고 위로와 용기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하는 어떤 모습들이죠. 아무래도 가장 사랑하는 자가 그때는 가장 신경이 쓸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참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도 마지막 서신이죠. 여기에서도 애틋한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마지막에는 가장 신경이 쓰이는 존재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시고 끈질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사랑의 진정성을 어떤 현상에서 볼 수 있느냐?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버릴 수 없지요. 본능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자녀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리가 아니라 그런 본능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어떤 닮음을 사람들에게 주신 흔적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흔적 정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신다. 근원이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레코드로 비유하자면 원판이죠. 그것은 이 복사본에 비하면 음질도 선명하고 끊김도 없는 오리지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려는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로마서 11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소수의 자기 백성을 끝까지 남기시는 하나님이시죠.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4절에도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문장에서 그죠? 버리셨다, 남겨두었다 하는 이것을 대조를 이루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할 때 그 버리셨다라는 표현, 아포사토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밀어치운다, 밀어버린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때 이 단어가 등장하냐면 모세가 그 히브리인들 앞에서 싸움을 말리려고 하고 이렇게 간섭하려고 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간원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고 밀쳤어요. 네가 왜 이런 일에 간섭하느냐 하고 밀친, 그럴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모세가 엄청 당황했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연상이 됩니다. 또 거절한다, 거부한다 라는 뜻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아포사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 백성에게 거부를 당하고 거절당하는 이 모세의 심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넌 자격이 없어 라고 밀침을 당하고 마음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것이 바로 버림된 자의 정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그렇게 긍정적인 좋은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외향적으로 따로 떨어지고 고립되어 남겨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구출을 받지 못해가지고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남겼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큰 규모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정을 다 쏟으시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은 외향적으로는 더 이상 구조선에 타지 못한 상태와 같이 그렇게 초라한 존재지만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만 사실 눈에 들어오는 고귀한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것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엘리야 시대를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라고 할 때 그때의 교회라고 하는 그 상황, 그 자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미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그런 상태에 대해서 상심이 컸고 피곤을 느낄 정도로 몰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타는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놀랍게도 교회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다 죽은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성원학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4절에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은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경건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줍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그렇게 엘리야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빛을 듬뿍 받았던 엘리야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상을 결코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외형상 보이는 대로 자기 처지의 감정을 담아서 엘리야처럼 고통스럽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되죠. 7,000명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고 남긴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에 내가 철저히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께의 사회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자신이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의 무지함과 완악함과 헛수고들을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어떤 이 증거들이 자칫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의 소망을 박탈하고 구원의 약속들을 다른 백성들에게 옮겼다라고 이 증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받아들일까봐 미리 그 반론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잠자답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결론은 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속들은 폐하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무지와 안악함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전에 맺었던 언약이 폐기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잃어버리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렇게 취급받던 그 이방인들이 나라 밖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나라 밖으로 쫓겨났다라고 오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런 때의 어긋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던 그들의 교만을 인해서 벌을 받고 눈이 멀게 되어지고 그래야 결국은 언약에서 끊어지는 선탕.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더 버림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은혜를 쏟아버린 탕하라도 돌아올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절망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탕하의 어떤 결심이죠.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먼저 발견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했죠. 유다스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서 건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라고 몇 번씩 강조를 했어요. 1장 22절에 유다스 1장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우리 돌발 퀴즈를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익숙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긍휼을 보면서 그들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의 이 불충실성, 이것 때문에 언약이 파괴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은혜의 구원, 믿음으로 이를 얻게 되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양자 삼으심은 값없이 되어지고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욕과 불신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흔들리거나 침해될 수 없다는 원리에 대해서 이 주장을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선택은 인간의 공로에 좌우되는 성격이 결코 아닙니다. 외모와 혈통에 따른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는 누군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미리 아시는 자가 있어요. 그 미리 아시는 자기 백성이 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은총을 받을 만한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은 때에 자기의 자녀들로 택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의 대상이었다는 사실. 앞장에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왔고 이를 또 다시 한번 밝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존을 끝까지 유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의 선택을 투덜거릴 수 있겠는가? 비록 우리의 눈에 일반 소명이 겉으로 결실 맺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서 불신자같이 되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미리 하시는 자들에 대한 신실성은 남아있는 교회를 끝까지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존에 철저하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 자들이 확실한 자입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를 얻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살펴볼 때 이러한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 오직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지금도 그 은혜가 계속이 되고 있고 행위와 은혜는 병립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행위는 없고 행위가 있으면 은혜는 축소되는 것입니다. 7절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여기에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레임마인데요. 남은 것, 나머지 물건에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동사에서 가지는 뜻은 떠나다, 실패하다, 두고 가다, 저버리다, 처지다, 열등하다, 결핍되다, 부족하다. 영어로 렉, 부족, 결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아니하면 부족하고 결핍된 채 버려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도리어 은혜를 얻어서 살아간다. 바로 우리가 산 증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나머지 것들이라고 표현할 때 모욕적인 말이죠. 그 나머지 것들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세가 역전이 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지가 바뀌고 신분이 상승하는, 달라지는 그러한 은혜를 참 보면서 놀라운 어떤 이 신비의 말씀을 이 단어의 뜻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멸망해서 건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서 그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간용적으로 히브리에서 쓰는 단어인데 값없이 베푸시는 선택을 뜻하는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와 무관하게 택하신 사람들을 그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의 의지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왜냐? 구원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고 그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밝히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동족들로부터 박해에 대항하여 목숨을 건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 행위로 하는 것이 발붙일 곳이었고 또 행위가 강조되는 곳에는 은혜가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가장 정정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은혜에 대한 설명을 앞장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은혜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바라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 그 뜻을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참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신앙이 교회로 하여금 또 기독 신앙을 활동하게 한다.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선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나의 공로와 무관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달린 것임을 우리는 철저히 믿어야 되고 지혜롭고 밝은 언어들을 구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찬양의 어떤 이 가사나 기도에 실용 언어에 이러한 언어들이 은혜로 충만한 언어들이 계속해서 발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전도의 언어인 것이죠.
바울은 재미있게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7절에는 그 반대편에 있는 자를 또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 이스라엘 아니 그 백성의 전부와 구원받은 남은 자 이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을 비교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런 자들, 은혜 입지 못한 자들, 그들도 남은 자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들의 어두움의 원인을 밝히고 있죠. 그들이 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8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 것 같으니라. 왜 이스라엘이 의를 얻기 위하여 발버둥을 쳐서도 헛수고만 하였을까?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습니다. 택함을 입지 아니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무딘 상태에 남아있게 됩니다. 버려진 자, 유기된 자들의 파멸과 정죄가 하나님께 버려진 연유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된 자들은 무디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완악해진 그것이 그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불경건의 근원인 것입니다. 버려진 유기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유기의 수원, 물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같은 우둔함에 내버려졌을 때 모든 감각이 완전 마비되어서 그들이 이유와 원인도 없이 신랄하게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죠. 마음의 쓴뿌리가 돋아나고 심지어 광기가 발군하여 진리를 아주 바울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무리를 선동하는 앞장서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 유기된 자들의 특징은 우둔함으로 인한 대적입니다. 바울은 이런 글을 쓰면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열심을 말할 때도 과거에 헛된 자기의 열심과 자기 의에 도취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이 묻어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불쌍하다.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하면서 그 마음의 근저에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리고 그 우준함으로 다가오는 사망의 그림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또 9절에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69편 2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젖과 거치는 것과 보호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데 어떤 이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죠.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런 엄청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당하는 자가 누가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참 은혜를 겸손하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겸손과 떨리는 마음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둔한 자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특징이 있죠. 하늘에 저축하는 법을 봅니다. 94세로 세상을 떠난 린다 락스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살았죠. 미국 시카고에 거주했는데요. 아주 조그마한 건물의 3층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 여인을 부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부를 감추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죽은 후에 드러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골동품을 수집하는데 취미가 있었습니다. 취미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골동품을 수집을 했는데 죽은 후에 연구자가 없어서 당국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파트 천장의 벽장 속에 아주 먼지가 쌓인 그런 값진 도자기,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조사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사놓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얼마나 큰지 방이 20개나 돼요. 그런 곳에다가 아주 방에 진품들로 그냥 가득히 그렇게 채웠다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도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소유주가 연고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국가의 재산, 그렇게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트렁크가 있었는데 그 속에 보니까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거액의 수표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얼마나 아까워. 자신이 쓰지도 못하고 물려줄 그런 자도 없고 모으다가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모으는 게 취미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94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이 세월에 과도한 이 욕심, 자기가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을 모은 거죠. 그러다가는 세상을 떠났다. 뉴스만 남기고 신문 한 편에 이런 여인의 기사가 뜨고 그렇게 사람을 놀랍게 하면서 참 우준한 자들은 한 치 앞도 못 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가며 또 우리의 구원을 받는 일에는 공로가 필요 없지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 아낌없이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실족케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1절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기회가 있다, 돌아오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누가 넘어지느냐?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넘어짐이 다른 사람의 풍성함과 그래서 온 전체가 충만해서 그런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넘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풍성한 자들이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까?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 일보 직전이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바르게 간다고 할 때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쉼 없이 중단 없이 서문학교의 운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운행을 기대해야 됩니다. 서문학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준한 자들처럼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아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외향내, 소수가 모였다고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배를 두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가?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비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 있는 경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속된 권속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우리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쉼없이 변함없이 일하는 성도가 되어봅시다. 노아의 대홍수 위에
여덟 식구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은 300명 용사로 다른 수많은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12 제자와 바울의 전도로 오늘날의 이 기독신앙의 주춧돌을 놓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영국의 토임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창조적인 소수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라고 그들의 위대한 역사를, 또 어떤 신앙인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12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 그 소수라도 정말 당차고 믿음 있고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은 그러한 소수가 세상을 뒤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이 세상을 뒤바꿨어요. 비록 보잘것없는 소수의 남은 무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위대한 승리의 특징을, 성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우리 서문화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잘 모이지 못하니까,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한, 우리만 약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약해 빠진 이러한 어떤 이 마음과 소리 때문에 우리가 12명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서문화교회가 가진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 아닌가. 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바르게 가면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넘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주시고, 바르게 가면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이 세상의 우준함, 그 무리들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와 같이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니까 감히 거꾸로 떨어지지 못하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애틋한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껴봅니다. 우리도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참 그의 편에 서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듯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진정 어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으로서 소수의 백성을 끝까지 남기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남겨진 그런 존재들 같이 외양은 참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눈에는 그 남은 자들이 고귀한 보배와 같은 존재들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 7,000명, 그 비전이 우리 서문화교회에 7,000명의 성도가 모이는 비전으로 참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엘리야조차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아시는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참으로 구령운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언약 밖에 있는 그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교회운동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과 달리 하나님께서 버려진 자들은 은혜가 미치지 못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 성향과 또 악함이 그들의 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성향입니다. 우준함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가 지혜롭고 밝은 은혜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찬양의, 기도의, 실용 언어의 은혜를 가득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하고 결핍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실족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소수라고 하는 이 약함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역사의 그 신비한 운행을 해가시는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었다고 보면, 이제는 소수라도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확실히 믿는 위대한 선민의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입은 자로서의 가치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92장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에 비어 날 구속하시리. 구주의 사랑으로 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사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돌발 퀴즈 정답 및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 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박영란 권사님, 윤은숙 집사님, 김형재 안수 집사님, 다 정답을 맞추지는 못하고 다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세 분은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로 유다서 20절의 정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다가 두 가지를 건면을 하고 있는데 20절과 21절에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했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죠. 믿음과 기도가 정답이고, 두 번째 문제는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과 긍휼이 두 번째 문제의 정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22절인데요. 어떤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했는가? 답은 의심입니다. 의심. 어떤 의심하는 자. 이 정답을
여러분들이 문자로 답을 해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교회 대면 예배 금지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영상을 자주 시청하시면서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이 본당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그 아쉬움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가면서, 유튜브는 자주 반복해서 보면은 더 말씀이 오래 남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차피 모일 수 없으면 대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이 지속되고 교회 운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빨리 나라가 명령을 거두어 가야 우리가 모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교회 예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명령이 빨리 해제되기를 바랍니다. 기간 릴레이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에는 산여전도 해주시고요. 금요 기도회는 전 교인이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는 넷째 주에 9월 20일 주일에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 또 20일 주일 난 예배는 SFC 주일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SFC 주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폐손 288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만 하겠습니다. 288장 주만의 기쁨을 모로 마음의 번화히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누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은혜로 긍휼로 구원하시어 버림받은 자들의 악한 성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소수의 남은 자로서 용맹하게 주의 전선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